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 곳에는 나도 그들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 자금을 아버지 깨우쳐 주셔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정한 종의 입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작은 몸뚱아리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주님 종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시는 그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이 목소리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많은 물수라고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주제를 하나 정한다면요. 아마 용서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랜만에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강인영 집사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다. 뒤에 보니까 기도가 있더라. 기도가 오늘 말씀의 주제, 결론이 중요하지.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계시군요.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희한하게도 용서라는 주제하고 기도라는 주제가 같이 묶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용서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용서는 다음 주고요. 오늘은 용서 전에 할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전제는 있어요. 내 마음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조금 말씀을 너무 탓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곱씹어 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거는 형제를 용서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19절하고 20절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는 얘기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는요. 본 말씀의 주제는 용서가 아니고 본 말씀의 주제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본 말씀의 주제를 이 구절을 20절까지 구절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앞에 거는 용서, 뒤에 거는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더 큰 주제 안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주제만 새로 가르쳐 드리려고 이 말씀을 읽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신문 머리기사 잘못했다고 주제 바꿔주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죠. 그 바뀐 주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죄 용서하고 지극히 큰 상관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은 뭐냐면 죄 지은 자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최우선적인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용서는 언제 해주는 거냐면요. 사람이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베드로가 한다니까요. 선생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먼저 죄를 짓고 와가지고 나한테 용서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 이거는 다음 주에 나온 이야기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 나한테 지금 죄를 범하고 그대로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야기입니다. 맞죠? 본문이 그렇죠. 봐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죠.
가서 뭐 하랍니까? 그냥 용서하랍니까? 아니죠. 권고하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주제가 그게 아니에요. 권고를 왜 해요? 죄 지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죠? 이게 먼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죄를 짓고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고 있는 사람, 혹은 떠나버린 그 영혼을 어떻게 돌이킬 거냐의 문제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속 좋은 사람처럼 아이 괜찮아 그냥 이런 말을 기독교인들은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용서에 인색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용서를 아주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주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줄 것이냐 보다는 어떻게 그 죄인을 돌이킬 것이냐에 우선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시각을 확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이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의 용서를 구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짓고 갔어요. 내버려 두면 그냥 이대로 사는 거예요. 원수 맺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이 먼저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근데 그럴 만한 깜냥이 못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작은 자 실족하지 않게 작은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느냐? 목재의 심령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목재의 심령 갖고 있냐? 그럼 어쩌라고요? 찾으러 가라고요. 메시지는요. 목자의 메시지를 갖고 가라고요. 아시겠죠? 권면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권면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반의 번역이 부드럽게 되는데 가서 죄를 깨우쳐주라. 책망하라.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 사람이 자기가 유죄인 것을 알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알게 하라고요. 피해받은 내가 가가지고 일러주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을 잃은 양이니까 찾아오려면은 목자가 가듯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맞죠?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갔을 때 그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 어째요? 그런 인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대개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또 가고 또 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도 끝도 없이 갑니까? 아니요. 정해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 주님은 떠난 자를 어떻게 하면 돌이키려고 사람을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를 보내고 교회 성도들을 형제를 보내요. 형제가 범한 건데 그럼 누가 차이고? 형제가 하는 거예요. 형제가. 그래 보냅니다. 돌아오라고. 그럼 그가 돌아온다는 증표는 뭘까요? 회개하는 것이죠. 예,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시킬까?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가 죄진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멘. 마음 넓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밑도 끝 없이 용서한다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작업이 없이 용서하는 건요 말뿐 용서되고 매우 가벼워져요. 왜냐하면 이런 작업이 없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실제적인 아픔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고통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프랑스 작가 가브리엘 마르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까먹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여자가 너무 미인인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고 막 청소하고 집 이렇게 소지하고 있다가 길 건너편에 어떤 남자가 창문가로 이렇게 막 설치하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별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창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반복되니까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을 폈어요. 그 여자랑. 그 남자랑. 근데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죄책감에 이제 사로잡힌 거예요. 남편은 모르지만. 그런데 이사를 갔어요. 잘 됐다. 이사를 가니까 이제 뭐 그 바람은 뭐 더 이상 필 수 없죠.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남편한테 미안했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느 날 작정을 하고 남편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엄마 밥상을 잘 차려놓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정중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께 용서 빌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뭔 일인가 싶고 뭐 별일이겠냐 하고 그래 얘기해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사실은 10년 전에 우리가 그 동네에 살 때
이러해서 길 건너편에 남자하고 내가 이렇게 놀아놨다고 정말 이 여자가 눈물을 팡팡 흘리면서 막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강인희 집사님, 이 줄거리 지금 기억나시죠? 뭔 이야기인지. 예. 이런 재밌는 이야기에 조시는 거는 특이한데. 자, 이렇게 너무 막 슬퍼지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매우 진정한 거예요. 왜냐면 10년 묵은 거예요. 10년 묵은 거. 그런데 말이죠. 남편이 이제 싸대기는 한 대 때릴 줄 알았어요. 여자가 이야기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거기에 탁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 남편이 어쨌다고요? 괜찮아? 뭐 그 10년이나 지난 거 괜찮아? 자, 밥이나 먹어 이랬어요. 마음씨가 넓은 남자죠. 엄청 넓은 남자죠. 그리스도인이네. 아니, 차 집사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집사님이 바람핀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남편이면 와, 역시 우리 남편은 마음이 넓어. 여러분 그러겠어요? 아니면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내 부인하고 남편 거꾸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여자가요, 밥상을 걷어차버렸어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용서는 들 가치가 없어. 그러고 짐 싸고 나가버렸어요. 용서를 해도 말입니다. 고통하고 아파하는 시간이 있고 하는 용서하고, 내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쉽게 용서받길 바라잖아요. 그런데요, 이 큰 죄를 가볍게 여겨버리면 오히려 이 용서의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됐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뭐 괜찮아 이랬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그렇게 용서하세요?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죄 괜찮아, 아빠 마음 속 넓은 줄 알지, 가자,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클 때 와, 우리 아버지는 그냥 대장부, 와, 이러고 큽니까? 애가 싸가지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렇게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읽고 쉽게 용서로 건너뛰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요, 죄 지은 그 영혼을, 그 죄에 대해 같이 아파야 돼요. 그리고 그를 돌이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가 돌아오는 그 길에 마중 나가는 게 용서예요. 그러면 당자하고 아버지하고 만나는 것 같은 이런 감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두 번 다시 아버지를 우습게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예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전할 때 거의 1년 반 전인데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했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1년 반이니까 반복해 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쨌든 이 일이 발생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입니다. 이 죄를 범할 때 또 다른 형제는 비껴가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사랑받는 것처럼 내버려두지도 않습니다. 무관심해서 내버려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죄인에게 죄를 가지고 죄를 눈앞에 두고 찾아갑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잘못됨, 인생이 사는 세상의 잘못됨을, 이 잘못된 세상, 잘못된 인생을 대표적으로 상징하여 말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가장 짧으면서도 사람을 설명하는,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데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이 죄입니다. 죄. 인생은 죄로 설명이 됩니다.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사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되지만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 사람 별로 없고요. 이 세상 전체로 보면 죄로 가득한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성격을 규정하려면 반드시 죄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의 분석이 틀린 겁니다. 경제학자들의 분석이 틀린 거고요. 아무리 예측을 하고 준비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안 바뀌는 겁니다. 죄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거고, 죄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거고, 죄인이 교육하는 거거든요. 죄인이 의사로서 의료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이 비정상적인 인간의 실제 삶을 죄보다 더 제대로 설명해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죄인된 실제를 인정합니까? 죄인이라는 것만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뭐랄까요? 많은 죄를 이기기도 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죄로 인지하는 것을 제일 못합니다. 제일 서툽니다. 그래서 부인합니다. 부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죄를 비껴가는 겁니다. 비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일단 죄라는 단어를 없애버립니다. 다른 단어로 죄라는 단어가 쓰일 자리를 대체하는 겁니다. 뭐 예전에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것과 일어난 일에 이 인지가 안 맞는다고요. 또는 성격장애라고도 말합니다. 성격 문제는 아니요, 죄입니다. 또 그냥 문제 그럽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이거는 제가 이 목회사에 하면서 둘째 아주 그냥 뼈에 새길 정도로 절감한 사건입니다. 청년들 말씀드렸죠? 찬양팀 수련을 보내놨더니 찬송 한 자리 기도 한 번 안 하고 술 파티하고 왔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엉엉 통곡을 했어요. 1년 반을 가르쳐놨더니 이 모양이구나. 2년 가까이 가르쳤는데 이 모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청년들이 회개를 안 하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전도사가 울어?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 그 전년도 회장이었고 당대 찬양팀 리더였던 저랑 동갑내기 청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만나자 그랬어요. 저는 잘못했다고 용서할 줄 알았어요. 저는 선임 부목사님한테 사직서를 내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일단 서면 아니고 구두로 일단 말씀해서 나 사직하겠다, 사임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렸어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닌데요. 왜 그러냐고. 근데 이 청년 와서 잘못하고 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말을 빙글빙글 들었어요. 아,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아직 우리에게 미숙함이 많고 나 여기서 아주 그냥 치를 떨었어요. 죄 지었습니다. 용서에 한마디만 될 거를 1시간 내내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도 속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듣기에 그거 용서해 주겠습니까? 문제, 과제, 미숙함. 예, 미숙함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과제도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죄는 달라요. 문제를 문제라고 불러야 되고 과제를 과제라고 불러야지 죄를 문제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아멘. 각기 써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요. 죄를 대신할 정도로 죄라는 말을 대신할 정도로 무게가 있고 현실을 바로 들어주는 능력은 없는 말들이에요. 현실을 감추는 말들이죠. 죄는 직면해야 정확하게 마주쳐야 제대로 보이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무엇입니다. 다른 것들은 옆으로 가도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저 사람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그죠? 여러분 옆모양만 봐도 알겠죠. 근데 죄는요. 정면으로 봐야 똑바로 보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아주 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비틀어 보면 무엇인지 누구인지 잘 알아보기 힘든 힘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제 말이 현실을 잘못 설명을 하면 여러분 나중에 끝나고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설교 시간에는 가야 되니까.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래요. 죄는 살짝만 비틀어도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냥 같이 넘어가 버립니다. 죄는 그 자체 직면할 수 없도록 자꾸 모양새를 바꾸는 신기한 마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왜? 직면하면 깨달아 버리니까요. 죄는요, 이렇게 자기 모양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인격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격성. 여러분, 짐승이 사람을 물었다고 해가지고 짐승 뭐 이런 죄인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죄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지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세상. 죄인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성이 가득한 인격은 죄를 숨기기에 능수능란한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긴 인격가 이 인격성을 가진 이 죄인 인간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에 능수능란. 왜냐하면 죄가 만약에 무인격성이라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인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 있고 꾀가 있는 내가 바꿔치기 한다고요. 죄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말도 바꾸고요. 문제로 이렇게 돌려대기도 하고요. 은근히 피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죄를 대신하여 잡동사니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속이고는 죄를 직면하지 못하여 인정할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정할 죄가 없다면 용서할 죄도 없는 법이지요. 그렇죠? 이것은 계속하여 죄의 힘을 유지하겠다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반드시 이런 죄악된 생각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입 다물었으면 묻혀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보시면, 홍수를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직면하게 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뭘 물어보셨어요? 누가 너의 벗은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그랬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나면 제일 부끄러워 자기가 죄인됨을 스스로 확인한 게 벗은 거였거든요. 바로 그걸 꼭 집어서 말했어요. 죄가 직면되면 눈앞에 딱 맞닥뜨리면 사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 죄도 그렇잖아요. 증거 눈앞에 갖다 대면 그제서 실토한다 그러죠. 예. 그러나 세상에서는 실토하면 깜빵에 넣기만 합니다. 벌금만 물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살리려고 직면시키는 거예요. 살리려고. 아멘. 인정하면 치욕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치욕스러운 순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기회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인정되지 못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간혹 탕자의 비유, 저는 그건 달려가는 아버지라 그럽니다. 이 달려가는 아버지의 비유를 오해하는 게 있어요. 탕자는 그저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가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무조건 받아주고 복권시켜줘야 된다. 막 이렇게 너무 널뛰기를 심하게 해요. 그런데 대전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환은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환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옛날 그 모습대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변한 거죠. 내가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이킴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환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새벽에 나오신 분 알지만 이걸 반복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죄인을 돌이켜서 하면 고통을 줘요. 돼지 먹는 열매도 먹고 즉 돼지만 또 못한 삶을 살 때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훅 바람을 넣어서 깨닫기도 하시지만은 우리의 환경에 자극을 줘서 깨닫기도 합니다. 그죠?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직접 눈에는 안 보여도 이런 꽃을 보면 보이는 것처럼 우리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 여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온 거예요.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를 보낼 때나 돌아갈 때나 여전히 옛날에 그 아버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는 똑같아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맛보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믿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돌아오라고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자꾸 둘러대는 것. 이게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죄에게 가면을 씌우는 행위라 이런 것입니다. 용서는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지은 상대에게 나아올 때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원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회복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옛날에 했던 말입니다. 암덩어리를 속에 둔 채 콧대 높이는 성형수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마치 우리 가해자매가 있네.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내 몸에 불치의 병이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오늘도 여전히 화장을 고치고 성형수술할 것만 궁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우리 시대는 진짜 용서 대신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용서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인데요. 이 시대는요. 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용서도 부정해버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그 중에 한 가지가 용서 대신에 들어갈 용서의 자리에 다른 말을 넣는 것입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이라는 것은 원래 나하고 다르고 잘못했지만 내가 인내해 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아니고 힘들어요. 아픈데 참고 견뎌주는 걸 관용이라고 그래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 관용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 없어요. 왜? 괜찮은 거니까. 일상적으로 괜찮은 건데 뭘 참고 인내해 줄 게 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21세기 관용입니다.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아까 죄를 다르게 말한 것처럼 용서를 관용이라고 바꾸고 관용이란 말을 잘못된 걸 인정하면서 그 잘못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게 관용인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괜찮아.
이게 21세기 관용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관용이란 기껏해야 용서에 저급한 패러디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짜 문제들을 카페트 밑에 쓸어 넣어버리는 거, 청소 안 하고 손님을 확 집어넣는 거 있죠. 그런 거와 같다 그랬어요. 관용이라는 것이. 이 시대는 여러분 잘 안 들어볼지 모르지만 젊은 애들은 그런 말 많이 씁니다. 관용해야 한다. 관용해야 한다 막 그럽니다. 상대의 잘못을 알면서도 나의 죄를 알면서도 죄를 용서와 관계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해와 관계 있는 거. 네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렇게 우리 말 자꾸 바꾸죠. 이게 바로 현대판 관용으로 죄와 용서의 관계를 틀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식 차이가 있어서 그래. 너와 나의 어떤 차이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래. 습관의 차이 때문에 그래. 사고방식 차이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린애가 어른들 뺨을 때린다면 누구나 잘못할 거예요. 이게 문화의 차이입니까? 그런데요. 막상 나나 내가 옹호하는 자가 죄를 지을 때는 그런 식으로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달라서 그래. 생각이 차이가 나서 그래. 그거 아니에요. 결국 심판과 죽음에서 멀리 떼어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외국 음식 적응 정도. 외국의 날씨나 기후 적응하는 정도로 죄와 용서의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요. 왜요? 아무 소리 안 하고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죄 없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잘 쓰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당자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갈 게 아니고 당당히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질 사용과 유산에 대해서 아버지와 나하고는 이해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 시대 이해는 그런 거고 제 세대는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요.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세대 차이 정도로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이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용서를 용서답게 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네? 죄를 모르고 죄의 뜻에서 맞지 않는 관용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다윗처럼 울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 구원의 기쁨 얻지 못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죄와 용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죄 지은 자가 자기 죄를 인정합니까? 안 하죠. 죄 지은 자가 자기 죄 인정 안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이 서론이 긴데 서론 긴 것 중에 절반의 앞부분을 이 이야기한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버렸어요, 지가.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지가 죄 짓고 선방 때리고 나가면 잘한 건가요? 아니라 그랬죠. 죄 지은 자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든 게 아니고 죄 지은 자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예수님이 예시했어요. 죄 지은 자가 죄 지은 걸 인정하는 경우에 당연히 용서가 되죠. 당연히 그 양은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죄 지은 자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잃어버린 양 어떻게 할 거냐 문제예요. 이것이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죠? 진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문은 그래서 어떻게 용서해 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그를 용서해 줄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죄 지은 그를 죄에서 어떻게 돌이킬 것이야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돌아와야 내가 용서할 것이고 그때 그 용서가 실제로 살리는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고 두세 명이 가고 나중에 교회가 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단순히 용서의 문제라면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람들이 많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나 혼자 가가지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가가지고 어이 김 지사님 용서해 자유하시오 나갑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를 잘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라면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김재호 전사님 가가지고 요즘에 교회 왜 안 나오세요? 저 오늘 뭐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내가 교회를 대표해서 용서할게 다음에 봅시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하러 가가지고 또 말 안 들으면 또 가고 또 이러냔 말이에요. 이건 그냥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마음 넓게 용서 선포해주고 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 우리 개신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가집시다. 그런 다음에 반주해라 하고 한 1분 정도 10분 한 다음에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생리범이들 해방하였습니다. 용서를 좀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전능하사 천지 받으신 헛된 기도들이에요. 아주 형식적으로 해요. 막 그런 거라니까요. 아니 아멘이 아니에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맞아요. 예.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용서로 널뛰게 하라고 지금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 안 해요. 그런 기도는. 듣지도 않아요. 혼자 가가지고 용서를 선포해버리고 오면 그만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를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권면할 것이냐, 누가 돌이키는데 먼저 선봉장으로 설 것이냐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죄인인 그 사람을 돌아올 게 아니야. 단순한 사죄 선포는 무의미해요. 그냥 가서 외친다고 해서 용서를 받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7장 3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잘 보세요.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과정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뒤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이 35절까지 이야기 전체가 누가복음 17장 3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 뭐예요?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요.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죄를 범하거든 경고를 빼고 회개하거든도 빼버리고 마음 넓은 곳에 가서 용서만 선포하면 되냐? 아무 쓸데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도 용서 안 하는 거 내가 뭐라고 용서를 해요? 오늘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것은요. 우리 본문 말씀이 번역성 빼먹이인데 또가 있어요. 또 원래는 또 내 형제가 이렇게 나와요. 또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전에 가르쳤죠. 그죠?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목자의 심정, 목자의 메시지가 같이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바로 그 이야기가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가라. 근데 찾아서 뭐하냐? 그냥 헛되게 용서했어 괜찮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그가 뭘 잘못인지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이 권면은 그런 말이에요. 아주 강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예, 유죄를 선고하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 돌이켜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해 주라는 겁니다. 아량 베풀지 마세요. 그 영혼 여러분이 책임질 겁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원히 지옥 불못에 있는 그 사람 영원 여러분이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자격 없고 능력 없으면 똑바로 전하세요. 회개하라고. 아멘. 본문의 정확한 번역이 이런 거예요. 또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원래 이게 원문이에요. 그의 잘못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을 빼고 그냥 권면, 뭘 권면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번역이에요. 가서 그 사람을 권하여 상대하여 권는 거야. 뭘 권하여? 교회 나오라고요? 아니에요. 그 잘못을 일러주는 것을 우리말로는 권면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헬라어 말 뜻은 그의 잘못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깨우쳐주란 말 뜻이에요. 만일 그가 너의 그 말을 들으면 너는 네 형제를 얻은 것이라. 여러분 얻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편하더라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을 얻는 것입니다. 예?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싶어 죽습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것밖에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아멘. 가서 본문 말씀 보세요. 가서 형제의 죄도 외면하지 말고 없는 것처럼 그리 취급하지 말고 있는 건 있는 대로 그대로 말해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있을 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1대1로 유죄를 선언하고 깨우쳐주라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너무 소문내지 말고요. 왜? 나에게 죄 지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일단은 당사자들이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당사자들이.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잠언 27장에 말씀했어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 이보다 큰 선물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혼을 얻는다니까요, 얻어. 말 한마디에. 본문의 핵심은 죄인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맞죠?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양 찾아오는 얘기인데 다시 얻는다 그랬잖아요. 돌이키는 게 주제예요. 돌이키는 게. 들으면 그랬어요. 들으면 얻는다. 깨달으면 얻는다. 죄를 인정하면 얻는다. 회개하거든 얻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서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요? 사랑하고 용서하려는 작정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세를 말해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에베소 4장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정확해야 돼요. 왜? 내가 그 영혼 살릴 거 아니니까. 아멘.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랬어요.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가라 합니다.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말의 진실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도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나 개인으로 가니까 1대1이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의심할 수 있어요. 사실관계를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 함께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서 공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이 있잖아요. 하나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무슨 일이 실제 벌어졌는지에 대하여.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입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이 한 사람이 뭘 입증해 줄까요? 처음에 내가 혼자 갔을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너를 그냥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 너를 내가 재판하는 게 아니고 네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갔어. 혼자 할 때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간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야, 이 집사님 생각해서 얼마나 울고 기도한 줄 알아? 그때 사람 어떻게 해요? 이 두세 증인의 말이 객관적 사실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찾아온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을 느끼게 해주죠. 아멘. 이해되시죠? 큰 효과가 있어요. 그냥 우르르 몰려갖고 공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에 대한 입증도 되고 말하는 사람의 진정, 사랑의 마음을 입증해서 감동케 하여 그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까지 가면 좀 와야 되는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에 말한답니다. 여러분, 회당에 말하는 게 교회에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교회 제도를 말씀해 주셨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그렇죠? 고백 들은 다음에 교회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란 말이 나왔을 때 보면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범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형제라 그랬잖아요. 형제. 만일 내 형제가 그랬잖아요. 여기는 남자만 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원 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교인 중에 일어난 범죄에 관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격히 대응하되 이런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라면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가서 말해야 되고 그 교회가 가서 그를 돌이켜야 됩니다. 교회라면 온 교인이 다 한다는 말은 아니겠죠. 적어도 교회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이제 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본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은 됐다 그랬어요. 교회도 할 일 다 했다 그랬어요. 교회에 이제 책임 안 묻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증가하고 돌이키게 할 사명을 주시지만 한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지우진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음행한 자에 대하여 용서, 죄의 사함이 아니라 잘못 베푼 관용, 그냥 괜찮다고 해버린 일, 이거를 책망을 했어요. 그때 뭐라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작은 엄마랑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야 된대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제가 지금 이렇게 띄엄띄엄 읽는 겁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뺏거나 이런 종류의 죄를 지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키라고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 들으면 교회가 최종적으로 할 일은 뭐냐고요? 쫓으라고요.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해야 사랑이 많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한 짓은 뭐냐면 말씀에 5절 7절 뭐냐면 이런 사람을 내주면 사탄에게 내주는 것 같아도 그 영이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 교회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유월절 양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어 세운 교회가 왜 누룩으로 가득 채울 작정을 하고 있냐고 책망한 겁니다. 이런 건 사랑이 아니고 누룩을 내버려두는 거예요. 다 그냥 공포에 피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같지요.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 아니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기본적인 갖고 있는 관념이 있죠. 적대시하는 거 있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헬라어는 아멘입니다.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 문맥에서는 예수님이 약하게 표현한 게 없어요. 다 강합니다. 아시겠죠? 다 강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소리가 좀 강하죠. 예수님의 말투가 다 강한 단어를 썼어요. 전부 다 강한 것들을 썼어요.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교회가 모든 걸 주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처럼 형제 범죄 사실에 찾아가 권면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보이기에는 너희가 해서 먼저 앞서는 게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가 앞서고 후발적으로 하나님이 교회가 풀면 내가 풀고 교회가 묶으면 내가 묶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이 따라하는 것처럼 돼 있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의 뜻은 교회가 그렇게 하는 일에는 애시당초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가 찾아오면서 하나님이 찾아오고자 하는 뜻을 교회가 반영해서 찾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여기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권면하고 안 들으면 그만두는 작정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멈춰야 될 때를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 하늘에서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이제 딱 멈춘다는 얘기예요. 작정이 하나님으로부터고 잘 들어보세요. 작정이 하나님으로부터고 작정이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실천이 될 때 그 실천에 따른 결과에 하늘에서도 그대로 종교를 맺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냈어요. 그가 돌아오면 돌아온 걸로 사건 종결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고 싶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또 보내고 싶어요. 또 보냈어요. 또 보내고 싶어요. 또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보냈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최종적 어쨌든 이 땅에 실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는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이 와야 실제로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죠? 뜻은 먼저 있었지만 땅에서 예수께서 죽으시니까 하늘에서 풀리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너무 우리가 중요한 존재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 딱 다물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교회가 입 다물으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시지만 일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주신 사명이거든. 사람의 눈에 시간의 선호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뜻이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죄진 자를 부르시기에 교회가 찾아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시간 안에서 형제를 찾아가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 같이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고린도서 6장 1,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언제나 기다려주겠지. 언제나 찾아와. 아니, 이건 헛되이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가볍게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가는 그의 기르시는 양인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잘 들어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첫 번째 권면이 뭐라고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의 1차적인 존재 이유가 있어요. 서로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십니까? 싸움이라는 교회 와보세요. 서로 회개하라고 권면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싸움이라는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대요. 싸우는 그 순간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씨가 말라버립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죄의 유혹이 되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피차 권면하여 서로가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나온 겁니다. 같은 맥락에 봐보세요. 아까 앞에 18절에 진실로 나왔죠. 그죠? 18절에 진실로 18절에 진실로 나오고 19절에 진실로 다시 그랬으니까 주제가 같다는 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같은 주제입니다 지금. 맞습니까? 같은 주제가 지금 19절 20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은 표면상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로 힘을 길러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죠.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말씀은 많아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은 다른 성경에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맥락에서 기도가 왜 나왔냐면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르는데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이 위대한 일 뭐예요? 한 사람이 찾아오고 두세 사람이 찾아오고 온 교회를 한 영혼을 살려오는 실조한 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이 위대한 일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맡고 계시는 엄청난 사명이거든요. 네가 매면 매고 네가 풀으면 푼다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실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 뭐 해야 되겠냐? 두세 사람 갈 때 뭐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19절을. 진실로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다시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앞에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다른 측면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아멘. 네가 왜 찾아냐? 그 영혼 찾으려고 그 영혼 얻으려고 찾아가지 않냐? 근데 그 영혼 얻으려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예? 네가 두 사람 말빨 좋은 사람 하면 찾아질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뭐 친한 사람하고 선물 좀 갖고 찾아질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정말 그 영혼을 살려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여기서 무엇이든 하나 진실로 다시 그렇기 때문에 앞에 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그 영혼을 권면하고 돌이키고 죄를 책망하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다시 인도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그 일을 하러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바로 이와 관련된 그 영혼을 얻는 모든 재반상이다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인지 구하면 둘이 합심하여 같은 사람 믿고 버리려는 게 아니라 찾고 사랑하고자 하는 같은 마음으로 두 사람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이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찾으러 가셨습니까? 갈 때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2명이 가든 3명이 가든 혼자는 기도했을지 몰라요.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간 적 얼마나 됐습니까? 합심하여. 여러분 합심이라는 거는요, 뜻만 같다는 게 아니라 그 뉘앙스 안에는 열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2-3 사람이 간절히 같은 뜻으로 기도하는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정말 그런 뜻으로 기도가 간과하고 그런 뜻으로 기도 안 하고 간과하고 같습니까? 서로 형제가 형제에게 범죄를 하고 떠난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서로 얼마나 마음이 이게 굳어있고 얼마나 멀어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2사람 세상에 2명조차도 합심 기도도 안 하고 찾아가고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아니 2사람도 뜻을 못 메우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봐보세요. 거짓말인가? 세상에 갈라지고 찢어진 교회 안에서 범죄가 없고 문제생긴 교회 봐보세요. 진짜 2사람이라도 간절하게 뜻을 모아가지고 합심하고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려고 그래가 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래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적어도 말이요. 씨가 맥히든지 안 맥히든지 마음이 요동을 치든지 무덤덤하든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자기와 아버지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늘이신 내 아버지도 역사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죽지도 않았어요. 그죠?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과 동등된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육체로 거하시마다 성령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만나면 말이야. 야 오랜만에 봤는데 여전하구나. 여전히 성령과 상관이 없구나. 술과 친하구나. 20년 만에 만났는데 여전하십니다. 여전히 성령 충만하시군요. 기도하시는가 봅니다. 아, 예. 여전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 육체로 함께 하지만 성령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2-3 사람이 그 찾아갈 때 말이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나도 그들 중에 있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와서 그 영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회개할 것 없는 79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하여 기뻐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이게 쉽게 얻었냐고 생각하십니까? 목자가 힘들어가지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잃어버린 양 소리 막 부르는 겁니다. 예? 잃어버린 내 자식 찾는 것처럼. 그래 하고 한 양을 찾으니까 그 고통을 수반하고 찾고 나니까 좋아가지고 들러매고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 말 맞다는 내비게이션 찾아가지고 쉽게 가가지고 이랬으면 그렇게 기뻐할 일도 없어요. 교회의 영적인 순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누룩 같은 일이 있으면요 반드시 누룩을 제거하라 합니다. 그러나 제거하기 앞서 그 사람을 돌이키기를 우리 지금 말씀한 단순한 여러분 소술 이러느니라 저러느니라 이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명령이에요. 말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도 꺼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2번, 3번씩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죄가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죄가 분명히 죄진 게 분명하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죄인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나 아닌 다른 사람만 생각하면 이건 또 오산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내가 이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저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찾아올 때 들으세요. 그게 복입니다. 찾아와 준 게 어디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원래 이게 순서거든요. 근데 죄인인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많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이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 뻣뻣한데 이거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먼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세상에서 어쩐다고요? 제일 어렵다고요. 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데 우리 어른 집사님들한테 들은 것 같은데요. 이재민 집사님 그러셨나? 남자들은 부인한테 잘못했어요, 여보. 미안해 말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집사님 그러셨던가요? 아니, 이거는 식사 자리에서 우스개로 한 거예요. 남편이 부인에게 여보 미안해 이야기하기가 그리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고 말하기는 진짜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이라고 말하기, 내가 죄 지었습니다 말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사실은 본인이 먼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주님 말씀한 거는 찾아가라 그랬어요. 찾아갈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라. 그런데 이게 정말 상호 안에 너무 어려운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 기도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일상에도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한 영혼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듯이 기도하고 합심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 못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떠났는데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 내가 꼭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었고 복음성화 가사처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바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아무 이유 없이 된 거 아닙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 용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턱대고 마음 넓은 척 그런 용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입맛에 안 맞는 음식도 자주 먹으니까 입맛 되는 거죠. 시간 좀 지나니까 적응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서 기도하고 가서 권면하고 죄를 깨우쳐주고 들으면은 고맙게 여기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용서해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